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늘 주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교회 가운데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한 해 보살펴 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2006년을 계획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일산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셔서 늘 형통한 가운데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함께 교회 가운데 모여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남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 시간 모든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 교제에 임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계십니다. 또 봉사로 인해서 또 멀리 수고하는 형제자매도 계시고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자매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4절까지 읽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연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연말 잘 보내는 거죠? 오랫동안 못 만났던 분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또 그룹 또 그 팀 내에서 모여서 또 회식을 하고 뭘 하고 자 이런 것이 연말을 보내는 거의 다는 아닐 겁니다.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한 회개와 반성이 먼저 선행되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새로 다가오는 그 날, 그 해에 무엇을 버릴 것이며 이제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 놓고 간절한 진솔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주셨어요. 간혹 생각을 합니다. 왜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놨을까? 날짜가 있고 주가 있고 달이 있고 연도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또 하루도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한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주십니다. 구별을 줍니다. 어제는 또 오늘은 내일은 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져야 될 것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 올해와 달라지는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연말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수료한 이후에는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있어요.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틀림없이 많은 훈련과 연습과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인격과 삶을 갖춰서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일 듯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수련하고 단련할 목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 훈련시킬 목적으로 주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는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으로부터 이별을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놓아라. 그거 버리고 와라. 거길 떠나라.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걸 놓아라. 그래야 온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참 어려운 문제가, 힘든 시련은 통과할 수가 있는데 기도 가운데 아주 쉬워 보이는 나의 집착으로부터의 놓는 것, 내가 애장품,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이별을 고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듯한 술 끊고 담배 끊기. 그전에는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끊고 단절하고 이탈하고 이별하고 나면 정말 잘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합니다. 비싸서. 돈도 없고. 건강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생각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 이상으로 경계하고 훈련해서 내가 정말 신앙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을 끊고 단절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리고 더 집착하고 잘 숨겨놓으면 그거로부터 떠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있고 정말 이것만은 놓기 싫다라는 그런 것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정말 떠나기 싫은 그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대상과도 신앙을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애착하고 있는 대상 또는 물건 또는 취미 또 어느 그 무엇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놓을 준비가 되셨는지, 그 아픈 이별을 덤덤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지. 첫사랑과의 이별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 제가 유치원 2학년 때,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박소영. 그때 우리 집이 이사만 안 갔다면. 근데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첫사랑과의 이별을 통해서 다음에는 사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에는 더욱더 큰 결심과 다짐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겠구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 헌신할 준비가 된 것, 그것이 이제 비로소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제가 사랑 강의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좋아하던 거로부터라도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놓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몇몇 일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4번의 이별, 아브라함의 4번의 이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번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일 처음에 하여튼 한참 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좌우간 일어나서 가라. 네가 길을 떠나면 내가 네가 정말 가야 될 곳을 알려주겠다. 저도 오기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교회에서도 2 전도인이 이별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곧 떠납니다. 저도. 자, 근데 어쨌든 전도인이 어디로 이사 가건 옮기건 교회를 옮기건 간에 지정해 줍니다. 어디로 가라고. 정읍으로 가라, 일산으로 가라, 광양으로 가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는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삿짐을 싸고 일단 출발해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요? 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주소를 찍어주세요. 그래야 내비게이션으로 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일어나 가. 거기는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보따리를 싸고 나섭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75년 동안 내가 움직이지 않고 살았던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 대대로 살아왔던 그 집, 거기에서 내 나이 비록 75세지만 이제부터 내가 참으로 할 일이 있다.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른 변명이나 핑계나 다른 질문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면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 구원받았는지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살아오던 나의 삶의 습관이 있고 내 터전이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 취미 생활이 있고 내 가정 습관도 있었을 텐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 돌아섰습니다. 자, 구원받자마자 앞으로 내 신앙생활의 길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자. 분명한 거는 동행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다는 것, 이것만 알고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출발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계속 지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동행 약속입니다. 너 그냥 홀로 글로 떠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이리로 행하라. 이건 아니다. 좌로 행하지 말고 우로 행하지도 말고 종로로 행하라. 뒤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떠난 거예요. 비록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곳이지만 자, 75년 동안 한 집에 살고 계신 분, 그때 우리나라는 좁지만 작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을 이제 쭉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75년 동안 한 집에 산 분은 거의 잘 안 계시더라고요. 시골서도 옮깁니다. 이렇게 이사도 하고. 이 아브라함도 거기서 얼마나 옮겼는지 모르지만 좌우한 75년 동안 지켰던 그 터전,
삶의 습관, 눈에 익숙했던 그 풍경들, 그로부터 떠나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익숙히 생활했던 게으름과 나태, 또는 번잡스러움, 또는 복잡단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짓누르고 있고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툴툴 털고 떠나라. 이제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네게 지속적으로 지시하겠다. 그리고 떠난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렇게 아침에 익숙한 그 이부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힘들죠. 큰 이불 이렇게 휘말고 있고 싶고,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대문 밖은 위험해. 그래서 이제 방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 안락함과 편안함, 그 베개도 땀이 좀 배고 좀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이 익숙하지요. 새 베개를 해놓으면 좀 뻐석뻐석 소리 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익숙함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발전이고 전진일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아무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핸드폰도 볼 수 있고 오래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하지만 일 다 봤으면 떠나야 돼요, 화장실을. 왜 자꾸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인데, 이 화장실에 가면 이 응아가 냄새가 지독하게 나잖아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화장실에 있는 그 응아의 냄새가, 사람마다 그 응아의 냄새가 지독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야 마땅히 그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응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은 자꾸 만지작만지작하게 되고 응아를 떠나기 싫다는 거지. 냄새가 나니까는요, 비록 잠깐은 마취가 되어 있지만 지저분한 것부터 떠나자. 그 아이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저귀에다 이렇게 그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처음으로 양변기에 앉아서 응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마다 연령층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가 그 변기에다 응아를 하고 나면 80%의 아이들이 꼭 하는 행동이 응아를 하고 나면 그 자기의 응아물을 본대요. 그것도 심리학자의 얘기가 자기의 첫 창조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물건이 내 몸에 있을 때 내가 불편했는데 저게 나가고 나니까는 몸이 가벼웠고 편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곳을 빨리 떠나고 그 용변의 취미 좀 이상합니다만은 용변에 이제 익숙해진다는 거죠. 자, 응아는 냄새납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버린 많은 습성들과 옳지 못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미련 갖거나 자꾸 그것을 만지작 하면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응아 만지작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버린 것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떠나야 돼요. 불행도 또 제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이제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세뱃돈을 주셔요. 그러면 그 세뱃돈을 갖다가 바삭바삭한 그 10원짜리 종이돈, 10원짜리 종이돈을 접어서 이 호주머니에다 딱 꼽아 놓습니다. 설날 밥을 많이 먹고 나면 화장실 가잖아요. 고개 이렇게 숙이면 이제 뒤처리를 하는 그 자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체가 숙여져요. 근데 그때도 이상스럽게 이 호주머니에다 꼽아놨던 10원짜리 한 장이 그 재래식 화장실 속에 똑 떨어진 거예요. 1년에 한 번 받는 세뱃돈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것을 좀 구해보려고 작대기를 갖다가 그걸 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 안 닿아요. 좀 더 숙였어요. 이제 거의 닿을 것 같아요. 그 떨어진 10원짜리 집착하고 그것만 건지려고 하는 나머지 상체를 더 숙였더니 나머지 10원짜리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 하고 울음 터치고 형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 하나 잃고 말았으면
나머지 거는 건졌죠. 미련이 남아서 그 응아 덩어리에, 응아 무더기에 떨어진 그 10원짜리 종이돈, 그때는 컸습니다. 그거 하나 건지자고 거기서 미적미적 하다가 나머지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많은 교훈이 있을 줄이야. 떠나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5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52장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곳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 형제 자매로서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복음을 배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빠져나올 곳에서 정말 완전히 탈피했는지 빠져나왔는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을 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아직 구원받은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 온전히 떠나지 못한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이별을 고해야 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 때 우리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서둘러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이별 연습을 통해서 빨리 그것들을 떠내보내시고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이별을 고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올 때 누가 한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누굽니까? 롯이에요. 자기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롯을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늘 데리고 다녔어요. 이 롯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자기한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다고 해서 롯도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나섰어요. 어찌 보면 롯의 믿음도 대단했고 롯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동안 잘 갔어요. 한동안 잘 가다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먼 길을 순례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합니다. 그들에게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딱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을 딱 보고 롯이 마음이 충동이 일었어요. 그 장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식솔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막 우양도 많아지니까 서로 이렇게 막 다툼도 일어나는데,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7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방인들 앞에서 친고륙지가 아닌 롯의 식솔들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발생한 거예요. 이방인 눈에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꼴 좋다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로 욕심을 내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이방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술 권하는 사회, 직장에서 뭐 누구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에이 뭐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다 먹더만 한잔해 괜찮아 한잔해 하면서 그것을 널름 받아서 마시면 그거 받아서 꼴 좋다. 네가 아나 그리스도인. 이방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앞에서 이 교회가 서로 다른 시기질투의 문제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귀신같이 하여간 알아요.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삶을 근실하게 가져야 되고 삼가 행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는 대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서 이 작은아버지가 조카와 다투는 모습, 그들의 모습이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야단칠 목적으로 너 그럴 것 같으면 밭집 나가. 우리 집에 흔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젊은 분들 그런 얘기 혹시 학교 때 들었습니다.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나 집 나가. 그런 소리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럼 저는 이만 하고 집 떠났습니까? 그거 안 되죠.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 자꾸 네 식솔 누가 우리 식솔 자꾸 다툴 것 같은 거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진짜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잠깐만 저는 이만 하고 소알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롯의 시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교훈이 있고 아브라함의 시점에서도 보아도 또 교훈이 있는 거예요. 롯이 소알 땅을 보고 물이 넉넉하고 정말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아니 소알 땅 지나갈 때 뭐 KTX 타고 지나갔겠습니까? 천천히 걸어갔어요. 며칠을. 그러면서 봤죠. 그 땅을. 그 땅이 아름다워 보이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인지 아브라함도 알아요.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닌 것을 안 거예요. 아직 나는 순례의 길이 남아있다. 저것이 아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또 옮겨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했다.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보이니까 롯은 육신의 눈이 번쩍 떠져서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저건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더 택한 겁니다. 롯의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인데 롯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서는 롯 같은 자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마음이 쫙 치심해 있는 자와 동행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별을 해야 될 것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롯의 상황을 계속 살폈어요. 나중에 도와주기도 하고 어디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먼 순례의 길을 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 분명한 것이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를 보십시오. 롯이 떠난 다음에, 테스트에서 탈락한 사람이 떠난 다음에 테스트에 합격한 자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고 이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본 곳을 택해서 그리로 갔어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 동서남북 이걸 너한테 다 줄게. 성경을 살짝 비틀어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려고 하면 롯이 떠나기 전에 보여줬으면 롯도 소할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십니다. 구원을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가 세상에 온전히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기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아니야. 난 더 가야 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자, 소할 땅과 동서남북 어디가 큽니까? 소할 땅이나 소알이라는 것은 작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작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큽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 작은 것을 더 이상 탐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은 기억하십시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롯은 이 축복에서 탈락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프고 안타깝지만 내 자식같이 생각했던 롯이지만 너와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 내가 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널 지켜보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롯도 깨달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죠. 그와 반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아브라함에게는 그와의 이별도 필요했던 거예요. 롯이라는 이름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룻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다가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이제 셋 다 남편을 잃고 다시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에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라.
난 더 이상 자식도 없고 내가 언제 남편을 두어서 그 남편과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 너희 고향 모압으로 가라. 두 번을 이야기하니까 한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어요. 하지만 이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룻은 안 떠났습니다. 울고 남았어요. 룻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쯤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 402페이지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이 나오미가 내 딸들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내 딸 같은 이 며느리들아,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울며 떠난 자와 울며 남은 자가 있어요. 울며 떠난 자와 울며 남은 자. 떠난 자도 슬프고 남은 자도 슬픕니다. 하지만 떠난 자의 눈물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의 눈물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떠난 자의 눈물, 더 이상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남아있는 자도 눈물이 나요. 남아있는 자도, 이 룻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외국 땅이죠. 베들레헴은. 거기 정말 소망도 없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빈 몸으로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룻도 모압 여인으로 자기 고향과 단절하는 거예요. 왜?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 받았던 축복과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받았던 징벌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돌이킨 마음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머무를 곳은 바로 이 어머니 곁이다. 붙여쳤습니다. 내가 머무를 곳은 내 본향 모압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여호와 하나님의 땅 여기다 하고 그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이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자기 본향으로 갔는데 그 이후의 기록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오르바의 남은 삶이 여러분 생각에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뭐 얼마나 편한 대접을 받고 살았겠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찬가지 힘듭니다. 더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에게 보아스라는 정말 존귀한 신랑감을 다
보여주십니다. 아까 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그 남편, 그 거부를 소개시킬 때 오르바가 있었을 때 얘기했으면 오르바도 안 떠났겠죠. 둘이 아주 엄청난 경쟁이 심했을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눈물을 흘려서라도 떠나야 될 곳 떠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내가 강경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당연히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또한 물론 육신의 축복도 주셔요. 보아스는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이 마지막 세상 살아가는 것 물론 용이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다운 믿음과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보였을 때는 당연히 육신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왜? 세상의 본보기를 삼을 목적으로라도 정말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축복을 듬뿍 주셔요. 그래야 세상에서 야 정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까 저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축복도 주십니다. 룻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축복. 세상에 눈을 돌렸던 롯이 있고 세상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이 있어요. 이와 동일한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번째 이별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후손 남기는데 나 때문에 그것이 실패할지도 모르는구나. 어쨌든 내가 부인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돼 해서 나는 틀렸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라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냥 종으로만 얘기를 해야죠. 종 X라고 하면 안 되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종인 하갈에게 너 내 남편에게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해라. 여러분 이것이 자매님들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떨 때 보면 그 사라의 믿음을 탓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거대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으로 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의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짐작하신 것처럼 이 이스마엘을 어쨌든지 간에 셋이서 아브라함, 사라, 하갈 요 셋이서 시기 질투도 있고 큰 어떤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늙음하게 태어난 요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커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마엘 그 언약의 자식 아니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년이면 100세인데 나에게 어떻게 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든 이스마엘이라도 좀 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만 말대꾸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말대꾸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내년이면 100세고 이거 우리 아내도 내년이면 90인데 말이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그저 내가 어떻게 해서 오더니 이스마엘 얘나 좀 하나님 앞에 잘 크게 좀 해주세요. 즉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았지 않습니까? 얘나 좀 복을 좀 주세요. 요즘 같으면 정말 심한 말대꾸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랬죠. 그 뒤에 가보겠습니다. 18장 11절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이고 참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비웃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0세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정말 참 아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고 이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삭이고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장자예요. 비록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장남이에요. 근데 그 장남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떠내 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있지만 얘는 장남인데 이삭은 그래도 차남인데 사람의 계산, 사람의 문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큰아들을 쫓아내는 것 쉽지 않은 생각일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기록한 말씀인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표현할 때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믿음의 사람이 이방의 상징인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자로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세상에서, 그것도 세상 생각으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얻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누구를 떠내보내야 되겠습니까? 큰아들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이제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연약하고 성격이 A형인 이 아브라함이 소심하고 항상 그 부인한테 이렇게 눌려 지냈던 그 소심했던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이 막 추상과 같은 목소리로 막 이스마엘 쫓아 보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매기주고가 된 거예요.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고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내 큰아들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한테 공들인 것이 얼마고, 그래도 내 씨인데, 그야말로 깊은 근심이 되었는데,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나갔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왜? 더 질질질 끌고 있으면 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그 명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 실천하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심 먹고 아들을 보내니라, 이게 아니죠. 이별을 해야 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 하고 보낸 거예요. 이 아침 일찍,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 아침 일찍이 이런 단어가 특히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에 보면 이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결단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아침 일찍, 즉 다른 생각이 침투하기 전에 바로 수행하는 것, 계산을 따르지 말고 바로 순종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내보냅니다. 비록 내가 애지중지 키워왔고 세상에서 내 생각과 세상 문화와 세상 생각을 얻은 것들, 그것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세상에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방이 되면 떠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마엘과도 아브라함이 이 이별을 했는데,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계속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장례식 때 이스마엘이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즉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지만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딱 단절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계속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어야 할 건 끊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죠. 이스마엘은 비록 떠나서 에돔 지역에 거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지금처럼 영상통화를 했겠어요. 전화를 했겠어요. 하지만 전령들을 통해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장례식에도 참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것을 단절치 못해서 나의 신앙의 전진이 더딘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흔히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는 죄송합니다. 팬티 한 장 입고 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은 수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거추장스러운 장비를 다 갖추고는 뛰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낼 필요가 할 때 갑옷을 입어보고 창을 들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다 때려 던지고요. 돌멩이 5개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무기를 무장하고 갔습니까? 다 떠내보내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딱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별해야 됩니다. 그 이별하는 훈련이 아직 안 됐다면 더 발전적인 전진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연말을 주십니다. 연말에 구실이 좋지 않습니까? 올해 딱 끊는다. 이별한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진솔한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결단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데 오늘이 이제 12월 13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핀다 내가. 12월 31일 12시까지 딱 피고 그냥. 아까 여기 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 쫓아보낼 때 점심 먹고 갔어요? 저녁 먹고 갔어요? 아침 일찍. 아침밥도 안 먹고 바로 간 거예요. 술, 담배, 옳지 못한 습관을 언제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짝을 맞춰야지. 12월 그러면 20일까지. 아주 크리스마스는 지나 25일까지. 아유 닷새나 남았는데 이 12월 말까지. 이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타협을 하게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 보셨죠? 아이고 그런 소리 하나님 하지 마시고 그죠? 이 이스마엘이나 우리는 내용과 말투는 조금 달라도 혹시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하나님 그럼 내가 요만큼 할 때 그럼 하나님 요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에이 하나님 조금 더 쓰시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왜? 협상은 내가 뭐 줄 게 있을 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신데 그것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아버지 내가 그럼 이거 5,000원 줄게 아버지 그거 나 줘요. 그 5,000원도 아버지 거예요. 자, 너무 단순한 비유지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없을지,
하나님 형편 잘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죠? 내가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요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요 정도는 양해해 주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프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겨우 그 정도 존재냐? 내가 널 구원하고 이제까지 함께 했더니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하나님을 기쁘게는 못 해드려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이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 사건. 그렇게 이스마엘을 쫓아 보내면서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누구? 이삭. 그 이삭을 이스마엘 떠내고 보낸 다음에 다 청성껏 사라와 함께 잘 키웠습니다. 예? 가르칠 거 다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예? 뭐 영어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요즘엔 영어만 갖고 안 된다고 스페인어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뭐 다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바로 옆에 창세기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그 일 이후에라는 것은 요 22장 앞에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파이널 테스트. 발음 괜찮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험에 딱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딱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이 심장에 막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딨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이때는 어차피 이제 이스마엘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 다른 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이 이 이삭 하나 남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산에서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말이 통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부분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행태와 이 사라의 행실을 딱 본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어화등등 내 새끼 하면서 이 이삭을 잘 키우고, 물론 그 이전보다는 신앙에 성장을 했겠습니다만은 이 이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뒤에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이때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점심 먹고 할 거 다 하고 정 나눌 거 다 나누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다음날 탁 자고 아침에 일찍이 누구에게 뭐 인사시키고 소개하고 뭐 작별 인사하게 하고 포옹하고 차 한잔 나누고 이거 필요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나물 쪼개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장작 위에다가 이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기 직전에 말립니다. 아브라함 됐다.
됐다. 아까 1절에 보이신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불러 세웁니다. 자,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 너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패스했다. 통과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네가 네 자식처럼 키웠던 롯과도 이별하는 것,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세상 생각으로 세상 문화로 얻은 세상의 자녀 이스마엘과도 이별하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마지막 소망인 마지막 너의 가장 애장 너의 소중한 독자 이삭, 그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칠, 이삭과도 이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치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구원이 그렇게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온 거예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얻는 복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번의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준 거예요. 내 구원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줄이야. 가장 아끼는 거,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고 나이도 들고 이제 내 소망은 요거 하나 남았다. 그 마지막 남은 요거 한 가지, 이 마지막 남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이 더 멀리 확산, 폭발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부의 2렙돈, 마지막 남은 거였을 겁니다. 그 과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좀 더 넣었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통에 조금 남은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그건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마찬가지다. 이왕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자. 저는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굶어 죽기 직전에 요단 강물도 다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 너 여기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어느 사람이 널 공개할 거다. 그런데 이 요단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가려면 지금 거리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0km 정도 돼요. 요 일산에서 170km 가면 어디 정도 됩니까? 한 천안 정도 됩니까? 공주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 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엘리야가 간 거예요. 그때 뭐 기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면 너를 공개할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부자 여인이 나타났어요. 가난뱅이 중에 가장 가난한, 그것도 과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나한테 떡 몇 덩이 좀 있으면 좀 갖고 오보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엘리야 이렇게 쳐다보더니, 참,
내가 이제 집에 보면은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걸 먹으려고 보니까는 불 뗄감이 없어갖고 뗄감 몇 개 주스러 왔어요. 이제 요 뗄감 주워다가 그거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자식과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아유, 그럼 어떻게 제가 좀 주워 드릴까요? 그런 어려운 사정인지 몰랐네요.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먼저 떡을 만들어 먼저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르밧 그 과부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 내가 이제 그거 갖고 떡 2덩이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는데, 이거 먹을 것도 없다는데 그걸 자기를 먼저 달라고 그러네.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이거 음식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하나님 사람 당신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먼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그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어쨌든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요 일만 보고 이 여인이 완전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그 여인의 이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한테 와서 당신이 왜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를 죽게 합니까? 그래. 응?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아이에게 뒤에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뒤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를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내용이 엘리야에게 떡 하나 얻어먹게 하려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죠. 또 이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를 음식을 더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과부 여인이 정말 마지막 남은 내 양식이라도 그래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믿음에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줬어요. 그리고 육신의 축복도 받았죠.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 그 축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문장을 보면 어서 이렇게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여호와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역사,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멀리 있던 엘리야 보고 너 170km 떨어진 사르밧까지 가라. 그에게 육신의 축복도 아울러서 주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건데 그 아들 살려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파이널 테스트, 그 여인에게 남은 마지막 것 이거라도 드릴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남은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관념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툭하면 우리 자매한테랑 또 교회에다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것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우리 자매는 돈이 있다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없다가 있냐?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들은 또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의 심상에 뭐라고? 그래서 지어진 별명이, 제 별명이요, 부룬디 국립대학 경제학과 4학년이에요. 부룬디에 경제학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성경을 쭉 이렇게 보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틀림없이 사르밧 과부의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있잖아요. 도저히 경제관념, 산술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돈을 버리면 그 돈을 다 은행 갖다 줘버려. 그러니까 쓸 게 없죠. 그게 맨날 돈 없죠. 은행 다 갖다 줘버리고요. 그 돈 찾아올 때는 또 막 굽신굽신하고 뭐 번호표 뭘 써야 되고 막 너네 돈 뿌오는 것처럼 내 돈 갖고 찾아갖고 와. 그 또 없어 돈이. 돈 어떻게 했냐고 다 은행에 갖다 줬대. 그러니까 쓸 게 없죠. 그리고 겨우 기뻐하는 것이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숫자.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 가지고 기뻐할 것 같으면요, 옛날 통장처럼 여러분들이 통장에다 숫자를 써요. 그냥 거기다가 오늘 입금 3억 8,750만 원, 지금 잔고 6억 8천 얼마 뭐 써요. 이렇게 계속 숫자 보고 기뻐할 것 같으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것이 낫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셔도 생각을 해보셔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있다가도 없는데 없다가도 있었어요. 죽었다가도 살고 살았다가도 죽고.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과 세상에 대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는 달라야 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의 큰 집착과 애착을 딱 버리면 그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세요. 왜?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만 붙잡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면
나머지 세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쭉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은 누구고 여러분에게 롯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입니까? 그것들로부터 마음에서 이별을 고하고 이별하는 연습과 이별의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직진한 일만 남은 겁니다. 연말을 맞아서 아직 이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한 이별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깨끗한 백지장과 같은 새해를 받아들고 거기에 정성껏 그려보셔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정성껏 그 백지에 표현해 보십시오. 이제 곧 백지가 한 장 주어질 겁니다. 그 전에 백지 받아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이별 연습, 이별 통보, 이별 결단 분명히 내리시고 그 백지를 받아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과 마땅히 버려야 될 것,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 그 동일한 결단을 우리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세상과의 이별을 미련 없이 내 애착으로부터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의 길을 향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일상교회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주님의 복음의 전당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 이뤄진 영혼들에게 밝은 빛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늘 형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